22에서 23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주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늘 이 시간 로마서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로마서 7장은 이제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특히 신약 성경을 볼 때요, 이 율법에 매여 있고 이 율법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어떤 바리새인이나 이제 사두개인이나 이제 이런 자들을 보면서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를 하냐면 이 율법이 뭔가 옛 것이고 율법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게 있는데, 그런데 사실 이 로마서 7장이 율법에 대해서 바르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을 보면은 한 세 구간으로 해서 이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함께 그 말씀들을 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율법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남편과 여인의 관계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방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을 하고 특히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건 성격 차이지 않습니까? 이 성격 차이로 우리가 이제 이혼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서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법적으로 효력은 있지만,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한쪽이, 이 남편이나 아내나 한쪽이 이제 죽으면, 그러면 이제 이 한쪽이 그 결혼이라는 제도에서 자유롭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이 육신에서 살 때는 이 율법에 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게 되면은 이 율법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우리와도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자유로워졌지만 이게 사실은 율법에 계속해서 걸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행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우리가 뒤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어쨌든 바울은 앞에서 우리가 죽으면 이 율법에서 자유로워진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이 율법에 매이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남편이 생전에게 다른 남자에게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게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믿게 되면은 그것은 이제 음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와 율법의 관계를 남편과 여인에 대한 그런 관계로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무슨 얘기를 하는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더니 6절을 보면은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육신에 있기 때문에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이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이 죽었으므로
이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기게 된다. 그러면서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7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여기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율법은 뭔가 잘못된 것처럼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그런 존재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에게 옳은 기준을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올바른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보면서 내가 하고 있는 게 죄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없었으면은 우리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갔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을 보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탄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그러니까 죄가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탐심을 이루었는데 율법이 없었으면 나는 죄가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오해를 가져오게 되냐면 이 뒤에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율법은 그 율법을 행하여서 의로움에 이룬다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이 있고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죄는 우리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거든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 죄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 율법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차피 이거를 다 지키지 못하니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함의 관계를 가지는 것을 포기하라라는 그런 죄의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사망의 길로 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처음 거짓말하는 것은 어렵지만 한 번 거짓말하고 두 번 거짓말하고 세 번 거짓말하는 것은 점점 쉬워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죄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여 준다라는 거예요. 괜찮아. 그러면서 나중에는 너 어차피 거짓말하는 사람이잖아 라고 하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이 죄의 역할이다. 하지만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12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율법의 의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15절 보면은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게 15절의 내용을 보면 좀 잘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 마음 가운데 원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행하는 것을 보면은 죄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내 마음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직 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것들 가운데에 죄가 같이 동반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 몸에는, 내 속사람으로는 22절 보면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러나 23절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즉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죄도 있기 때문에 그 두 개의 마음이 지속적으로 싸우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 뭐라고 얘기하는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을 향하고 주님 안에서 살고 싶지만 나는 또 육신이 이 땅에 속했기 때문에 죄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괴롭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싸움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한탄이 어쩌면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우리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라고 결단했을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모습들을 보면은 이 죄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해서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잊고 그냥 편해질 때를 돌아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죄의 길을 따라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끝없는 이 영의 싸움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소망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이 땅에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 가운데 이 죄의 모습과 하나님을 소망하는 모습에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5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라고 하면서 이 로마서 7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로마서 7장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육신은 죄의 법을 이 섬기는 모습들을 지적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육신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혹여나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 스스로 자책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책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책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뻔뻔하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쩔 수 없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은 그 죄의 모습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방향으로 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책감을 가지지 말라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법을 놓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어쩔 수 없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를 범할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서 당연하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소망하면서 그 법을 향해 걸어나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겠지만 가정에 돌아가서, 학교에 가서, 직장에 가서 또 부딪히는 어떤 죄와의 충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품고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 할지라도 너무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완전한 자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야 되는 그런 주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며, 오늘도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율법에서 해방되었지만 아직 우리가 거하는 곳은 죄가 가득한 세상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육신으로 인해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